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정말 아픔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일부 예배는 우리가 대예배실에서 안전하게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자,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던 그 놀라운 경험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곳으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득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무슨 변론을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쓰러지죠.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귀신이 물에 죽이려고 불에도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갔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하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명령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이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기절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죠.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들으셨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도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하시죠. 믿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이 동네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왜 고치지 못했죠? 라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여와서 자기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의 믿음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할 수 있으시다면 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불신을 극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불신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Overcome my unbelief. 내 불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졌고 고칠 수 있을까라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오라고 하시고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꾸짖어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 플러스 기도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못 고쳤는가? 첫째, 믿음이 없었고 둘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이 앞에 6장 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6장 13절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나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저번에 우리가 쫓아냈어. 이번에도 쫓아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의존했어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우리도 쫓아냈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죠. 그들의 그 경험과 테크닉을 의존해서 이번에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목회는 단지 경험과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단순한 경험과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플러스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인가요? 바로 이 아버지 기도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원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믿음이 합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깨달았으니 오늘 하루 믿음 플러스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